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성전에 나오셨어요.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찾고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도 책임져 주시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까지도 특별히 자녀들 앞길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기다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또 비워놓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욕망이나 꿈 대신에 우리의 빈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우리는 마련해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무슨 말씀이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죠.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내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저 천국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여섯 번째가 뭡니까?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까? 너무 바빠요. 요즘은요. 또 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바쁜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다니의 그 마르다처럼 너무 세상적인 삶에 분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현재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대림절 기간인데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런 잡다한 생각과 욕망들을 다 버리고 우리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기간, 이런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기간에는 더욱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믿음에 있는 성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나시린처럼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은 성도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규례가 뭐겠어요? 바로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머리에 석도를 대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신의 부정한 것에 만지지 말라는 거지. 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규례를 통해서 분명히 나시린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정하고 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심의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줄 일이 아니라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21세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 나오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시린의 삶, 그 나시린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또 구별된 삶이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구별되고 분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11장 가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또 뭐 지느러미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뭐 그 정한 음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정한 것들은 어떤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이든지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 뭐 지느러미가 없다든 비늘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슬람 사람들도 뭐 돼지고기나 그런 거 절대 안 먹잖아요.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에서 그 주제죠, 주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식당 같은 데 보면 그런 정결 그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그것의 호텔이나 이런 식당에 가서는 우리 한국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의죠. 그게 예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국 음식을 가져가서 먹고 뭐 김치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먹을 때는 그의 나라에서는 큰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 가져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안 듣는 분들이 꼭 있어요. 보면 여러 명이 같이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 보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는 거죠. 먹지 말라 그러는 건 그곳에서 지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례의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결단.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 쫓지 않겠다는 결단.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크든 작든 세상과 타협하면 그것은 어디예요? 세상인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과 우리는 타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합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별된 삶.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누구예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늘 분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뻐하실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면 그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요. 항상. 어떤 이례적인 단 한 번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규례를 범할 수도 있어요. 안 범하면 좋겠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어떤 그런 범할 수 있는 범죄의 선상에 들어설 수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나시린의 서원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면은 먼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나시린의 규례를 범했을 때예요. 그럴 때 그 나시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시린이 갑자기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지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 당연히 그 사람을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왜 그러냐고 붙잡든지 이렇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뭐한 거다? 부정한 것이다.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졌어요. 그건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 만졌어요? 나시린. 일반 사람이 만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시린이 만지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죠.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원치는 않지만 원치 않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그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겼을 때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일이 흔한 게 아닌데 뭐 어쩌다 일어난 일이니까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러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그거에 대한 속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적당히 넘겨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하여금 정교 규례를 따라서 자기를 정결하도록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9절 이하에 쭉 보면은 10절에도 보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본인들이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제사장이 갖다 죽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그 본인들은 서 있는 거죠.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그 제물을 드렸을 때 그들이 정결케 되고 다시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한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비록 불가피하게 범죄하시더라도 자기 몸을 정결한 날이라서요. 정결한 날에 머리를 밀 것이라서 머리를요. 머리를 아까 우리 나시린 그러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를 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있어서는 머리를 미는 것은 반드시 금지된 말씀이 레위기에서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깎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경우에 정결하게 하는 날 뭐예요? 오늘 9절에서는 그의 머리를 밀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를 참되게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지은 죄를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나는 자연이다 뭐 그런 거 보면은 그 산속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 뭐 7년 5년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머리를 길게 막 자르지도 않고 막 도복머리로 계신 분도 있고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려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머리를 보면은 어떤 그분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삶의 자리, 고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머리를 나는 자유함을 통해 누리고 살겠다 뭐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시린이 헌신한 동안에 머리를 자르거나 가꾸는 것을 포기하고 자연적인 머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들을 다 거부한다는 순수한 어떻게 하면 그런 의미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하고 나하고는 구별된 거야. 나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의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다? 그의 머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그 머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시린에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하나의 표시, 하나의 징표라는 거죠. 징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확실한 외적인 증표죠. 머리를 돌이키면 단순히 하나님 머리카락이 오염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시린 전체가 오염됐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리를 머리카락만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머리카락에서 여기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를 지므로 인해서. 그 정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지면 그 머리카락이 표시는 뭐냐면 온몸이 다 한마디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9절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란 부정함에 있어서 벗어나 죄짓기 전에 성결한 상태로 한마디로 돌이키라는 그런 날로서 보면 7일이 지난 날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리기로 선한 사람은 비록 불가피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내가 죄가 나는 죄가 없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옆에서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야.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지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이렇게 말하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니까 다시금 날을 정해서 나시린의 성원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나시린의 삶을 살았지만 너는 지금 네가 원치 않았더라도 어떤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구별할 때 자기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것은 무효다 이렇게 성경을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성을 다시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의의 길로 바로 서 가야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죄를 범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동안 행했던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이 다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하루 한순간에 내가 큰 죄를 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자범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죄성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부터 해서 생각과 행동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어떻게 하나님께 빨리빨리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토내해줘 빨리요.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회개하는 거죠.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리절 기간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빈자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예요. 내가 주님을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빈자리를 비워놔야 되는데 그 빈자리 비워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나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의 자리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불가피하게 범죄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적당히 넘어가지 그런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된 성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범죄했을지라도 그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외면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직장과 사업자, 우리의 삶의 질에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들만, 우리 공동체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분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죠. 구별된 자가 할 수 있는 신앙, 믿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든가나 우리는 늘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성도는 먼저 그래서 회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부터.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빈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한 해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초창기는 얼마나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고 또 다른 2024년도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나신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교회사에 직분을 맡았다, 교회에 무슨 봉사 헌신 무슨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그 1년 동안 있잖아요, 정말 나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뒤에도 보면요, 이 나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1년을 정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나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나 1년이 딱 지나서 다 끝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뭘 할 수 있어요? 포도주를 다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신의 삶을 내가 1년을 계약했다. 그러면 1년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하면 그건 다 무효라는 거죠. 무효.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다시 포도주 마실 수 있고 머리도 깎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시제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12절까지 이제 말씀을 봤지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시린법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나시린의 그 모든 걸 지켰을 때, 지키고 난 이후에 또 4번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제사냐면 여기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내가 나신의 삶을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또 그다음에 속죄제물로,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화목제물로, 또 15절에 보면 소제물과 전제물로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나신의 삶을 살았어요,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회막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 이하의 그때 보면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강조해서 한 번 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시린의 삶을 내가 그 정한 날짜, 정한 곳에만 그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지는 삶, 그것이 믿음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거미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미들 많이 보시죠? 교회 오니까 우리가 보면 1년 내내 거미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요즘은 제 거미들 이렇게 지나가면요, 예전에는 다 잡아 죽였는데 지금은 제가 잡아 죽이지도 않아요. 같이 공존해. 그냥 지나가면 그래 너도 살아라.
제가 뭐 불가해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뭐 큰 피해가 안 된다면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밖에 있는 거미줄을 막 이렇게 치면요 얼마나 그냥 참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철거를 그 부시면서 마음이 들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거미, 웬만한 거미들은 그냥 놔둬요, 그냥 살아라 그러고 놔두고 마는데, 여러분 물 속에도 거미가 사는 거 아세요? 물 속에, 네. 물 속에도 거미가 살아요. 물 속에 어떻게 물 속에 거미가 살 수 있을까? 물 속에 거미가 사는 것은 자기가 그 거미 집을 자기가 집을 져가지고 물 속에다 이렇게 물 속에 있는 뿌리나 이런 데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거미가. 그러니까 그 거미는 물 속에만 사는 거미예요. 그래서 물 속에 살면서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그 공기들 있잖아요. 공기들요. 그런 공기들을 하나씩 끌어다가 그 자기 집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요. 물 속에서도 공기가 있는 거죠. 자기 집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또 그 안에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을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거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물방울을 자기가 그 집에 채워놔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또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거미들 보면 그것은 물거미가 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물 속에 어때요?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거미가 세상 밖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물속 안에 살아가지만 자기만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자기만의 집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물속에 살지만 물속에서 물고기나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구별된 자기만의 집에서 자기가 그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거미잖아요.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안에 지금 있어요. 물속 깊은 곳에 있지만은 자기는 또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게 누구다? 지금 거미인 거죠. 거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오실 메시아 그 빈자리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나의 빈자리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청소하고 우리 가정을 청소하고 우리 자신의 교회를 청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세우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주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성도로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는 10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리로 이번 대림절 셋째 주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의 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까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영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구별된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이 대림절 기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참된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